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거하라. 아말렉의 영 제거하기,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제목의 이 말씀을 너무나 강력하게 계속해서 사실은 주셨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은 사단의 움직임이 극도로 혹은 또 세밀하게 그렇게 활개를 칠 그런 시간들인데, 너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사단의 움직임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그 사단의 모든 움직임들을 제어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입불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아까 목사님 통해서 계속 판이 새롭게 갈리는 어마어마한 진동의 지금 시간들인데, 여러분, 이 판이 갈리는 게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사단이 얼마나 긴장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사단이요, 이 판이 갈리지 않도록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움직임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단의 움직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깊이 있게 보시게 하신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사단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 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말렉의 영이다. 아말렉의 영을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아말렉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좀 보시겠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요 가장 강교한 족속으로 나타나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족속으로 나타나요. 가장 악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첫 번째 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만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영,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 그토록 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강교한 이유가 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 광야의 중요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에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시즌들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어떤 짓을 벌였어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약한 자들을 제거해버린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정면에 나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 약한 자들을 쳐 죽인 게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호시탐탐, 그 피곤한 상황들을 노려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치는 게 바로 강교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처럼 간교하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그 뒤를 무는 그런 뱀과 같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 모세 시대에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 이집트와 가까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뭐 저녁에 가나안에, 또 때로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도 이 아말렉 족속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에스더 시대를 보면 이 페르시아 영역까지도 아말렉 족속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지도를 갖고 올래 안 한 것은 그 아말렉 족속이 처했던 그 영역들, 거주했던 영역들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광범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인지 어디에서 나타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저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뒤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세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는 존재예요.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골짜기에 숨어 사는 존재. 호시탐탐 누리다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뒤꿈치를 확 물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마음이에요. 느닷없이 나타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우리의 뒤꿈치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느닷없이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성령도 서든 이야기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이 사단의 공격도요, 항상 서든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 항상 깨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리 여기서 예배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 문만 나서는 순간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묶여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처음 결혼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사역할 때 참 미숙했죠. 근데 사단의 진짜 그 공격들이 항상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희 부부가 둘 다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러 각각 가야 되는데 토요일 밤 주일 아침 공식입니다. 공식. 느닷없이 일주일 내내 평안했어요. 이런 일로, 만약에 이런 일이 평일날 나타났으면 별로 싸울 것도 아니에요. 서로 잘 넘어갈 거예요. 근데 같은 이슈가 토요일 밤 주일 아침에 나타나면 느닷없이 그것이 서로를 공격하는 공격거리들이 되더라고요.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던 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마지막 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최종적인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항상 나타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막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부터 막 본격적으로 출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유다가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또 이렇게 식민지 됐을 그 에스더 시대까지 이르러서 거의 근 1000년간요 계속해서 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역사될 때 그 고비마다 나타나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굉장히 악랄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상 30장 말씀 1절에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기도 보시면 여지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가장 힘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해서 다 사로잡아 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없는 그 연약해진 공동체의 틈을 타서 거주지를 불사르고 연약한 자들을 납치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까지 사실 계속 다윗의 스토리가 펼쳐질 때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오래된 시간 속에 그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사울 왕의 핍박을 견뎌내고 있고 사울 왕의 그 공격들을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것을 아주 성숙하게 다윗이 잘 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30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1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 죽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사울 왕이 죽고 말아요. 그렇게 31장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이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 변곡점에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 다윗이 아말렉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사무엘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은요,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최종 승리기를 막아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공격한 다윗의 어떤 그 공격들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막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승리를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 새로운 판이 시작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아주 관계한 악랄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한번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로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디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이 시대는 유대 민족이요 식민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약자들이에요.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하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자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전멸시키려고 해요. 약자들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각은요 아까 사울 시대 때 사울도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때 사울이 무찌른 대적이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었어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다고요. 이 하만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만을 상대로 해서 누가 이 에스더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사울 족속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대결 구도가 이 에스더 시대까지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카즈네를 쓴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중간 정리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악하고 관계한 움직임들이 오늘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격, 사단의 공격은 사방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약해했을 때, 어디를? 가장 연약한 부분을 뒤에서 무는 존재.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새로운 판을 가로막는 악하고 관계한 사단의 움직임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 아말렉 족속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족속이다. 악한 족속이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이 오늘 성도와 교회 가운데 더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의 영, 이 사단의 관계한 움직임, 이것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사울 왕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무슨 내용이에요? 아말렉 족속과 싸운 사울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거죠. 예, 계속해서 15장 19절에서 2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었던 기름 부음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연약함은 무엇이에요?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사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내게 좋게 여기는 거, 예, 나에게 좋은 거, 내 생각에 옳은 거, 그것이 사울에게는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어야죠. 어떤 윤리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적 기준들도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사울 왕이 남겨놓은 그 좋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제거해야 될 그 연약함을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이 제거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미련을 갖고 놓지 못하는 것들, 내 생각에 좋은 것들, 거기에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남겨놓은 그 가축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맞서서 아말렉을 다 물리쳤고, 이거 제가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좋은 건데. 또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계속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오자고 얘기하니까 그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 탓을 해요. 그것으로 합리화시켜요.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생각의 합리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 예,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탈취하게 사실은 우리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뺏겨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거 탈취하기에 바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뺏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탈취하기에 바쁜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 생각에 옳은 거, 그거 취하는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작은 연약함도 드러내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빛이 이 어둠을 뚫고 비춰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다, 와, 이런 게 반응이 아니에요.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되면 피하게 됩니다. 눈을 찡그리게 돼요. 빛을 향해 등을 돌려요. 이게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올 때 아파요. 직면하고 싶지 않다고요. 마치 빛을 보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면서 숨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이것을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자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과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어떤 이런 이 물병이 여기에 막 그 먼지들이나 때가 잔뜩 껴 있어서 희뿌옇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표면이. 그러면 안에 어떤 물질들이 이 물질에 껴 있는 건지 사실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민감하게 영적으로 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사단의 그러한 간계한 움직임이 막 이 물질들이 껴 있는 것들 때로 구분 잘 못한다고요. 사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사실 많다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말씀 앞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깨어 있으면, 이런 투명한 상태가 되면 쉽게 이물질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물질을 빼내는 과정이 또 아프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점검하라는 거,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 있는 훈련들. 예,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말렉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말렉은요, 여러분, 철저히 영적인 차원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이제 모세도 보면요 알겠지만,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는요, 인간의 보통의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하나님이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쟁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리비딤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전술 전략, 어떤 군사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아말렉이 오니 이제 난 싸우러 가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번쩍 드니까, 번쩍 들면 이기고 이 팔이 내려오면 지게 돼요. 우와, 너무 이상한 싸움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손에, 이 땅에서 현실에서 아말렉이라는 실제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급하고 중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차원에서 풀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땅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늘을 움직여서 땅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호와의 산은요, 하늘을 뜻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여호와의 처소, 지성소를 뜻합니다. 모세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의 싸움 앞에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은밀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장소. 사랑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씨름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도 아말렉은 눈에 보이는 칼을 차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실제적인 세력이었어요.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할 액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액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성소로 나와서 십자가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예수 보혈 선포하고 예수 생명 부활 선포하며 주님이 이기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죠. 나와 함께 싸움을 싸워줄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어떤 문제들은 나누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받는 차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팔을 올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누구를 싸우게 하세요? 여호수아의 장수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실제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가요, 주중에 한 사업장을 신방을 했어요. 경영을 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이 사업장이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그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사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현장에서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들이더라고요. 정직하게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직면하고 자존심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판들을 갈기 위해서 이들이 행하는 액션은 하나님께 예배로 정렬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인간의 전술과 경영의 전략과 방법들을 먼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기업의 문화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멘.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데 이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하늘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 기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싸울 여호수아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리더였잖아요. 책임을 지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팔로우들이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사로잡혔겠습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그리고 아말렉을 향해서는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오르고. 그러나 다윗은요, 그때 정신줄을 잡았어요.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앞으로 행해야 될 실제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은 건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아니라
급하고 어려울수록 지성소에 들어가. 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의 뒤꿈치를 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땅의 문제를 육으로 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줄을 잡아야 됩니다. 정신줄을 잡아야, 영적인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울수록 아말렉의 뒤꿈치를 꽉 무는 그 순간에도 정신 단단히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을 제거해야 되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결국에요, 아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 그것을 가로막는 그 대적의 아말렉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성된 그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뭘 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가버먼트의 자리이신 거죠.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16절에 이 아모스 선서의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세우신다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 무너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말뚝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을 유발시키는 사단의 간계한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저 십자가 복음을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장막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이 성직자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좌브로스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그 예배를,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이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회복의 방향성은 분명하죠. 17절 보세요. 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래요?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예배가 가리키는 방향은 선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함께 섬기게 하는 것. 예, 우리의 방향성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성이 오히려 선교에 모아질 때 무너진 틈들이 메워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요예배 때도 송경일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미 부흥을 경험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실 뼈 아픈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수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선진국일수록 계속 디크리스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소식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의 출구들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최종의 완성의 길들을 지금 사단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적인 모든 영들에 우리가 가로막혀서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서부터. 아멘.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다윗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일부 기도 모임도 하는데요. 제가 그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이 기도 모임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모임이 그러니까 때로 우리 그런 얘기, 어떤 다윗의 예배, 그 장막 예배의 어떤 상징성의 예배인 것 같다, 혹은 예언적인 예배인 것 같다 라고 표현을 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징적인 예배, 예언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다윗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조이풀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는 사람들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체가 아말렉 족속이 틈도 탈 수 없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제 시대 때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어, 어떤 세대가 필요, 그 실제로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할, 그 항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군부 독재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민주화의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일제 시대도 아니죠. 어떤 독재 시대도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이게 다윗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배하는 자리, 장막을 보수하는 그 자리,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인 저도요, 그 시대적 부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뭐 이게 롱스토리지만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딱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럴 줄은 몰랐다예요. 이렇게 어려운 목회적 환경이 될 줄 몰랐어요. 제 선배 때만 해도 그래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척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려고 딱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데이터로도 교회가 막 급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목회적 환경이 될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살 길만 모색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너지면 무너져 있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일으키는 그 세대를 일으키는 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대들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주저앉게 되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아마 뭐 못 모르고 따라 나온 분들도 있겠죠. 한번 교회 가보자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근데 이렇게 싸우는 얘기만 하게 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요, 아까 저도 이런 목회적 환경이 될 줄 몰라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얼떨결 신앙이라고 이름 한번 붙여봤어요. 얼떨결.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사실 시작했어요. 다윗이 어떤 전략과 전술 가지고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 배달 배민하다가 형들 도시락 여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얼떨결에 골리앗을 본 거예요. 얼떨결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목회적 환경이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조이풀교회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스펙타클해요, 사역이. 조 목사님 콜링 해주셨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까 커버넌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시작 못했을 거다. 중동 선교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거다.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떨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얼떨결 신앙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종도
예, 얼떨결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과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떨결 신앙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게이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의 실제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 우리의 영이 홀리하고 거룩하다, 이것에 대한 실제가 뭐냐? 너의 영성이 실제라는 게 무엇으로 증거될 것인가? 예수님의 여러분 실제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건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윗이요, 아까 아말렉 족속을 다시 진멸하려고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군대와 함께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나요. 이 이집트 소년은 원래 아말렉 족속에서 부려먹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쓸모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이집트 소년을 그냥 가차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그 다윗이 그 소년을 봤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굶어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자기 코가 석자인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분노와 막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빨리 잡혀있는 포로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 상황에 다윗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소년 한 사람을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그 한 소년. 거기에 모든 것들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스탑하고 그 한 소년을 먹이는 데 집중합니다. 세우는 데 집중해요. 먹이고 돌보고 채우고. 와, 저는요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뭔가. 오늘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 아까 아말렉과의 싸움의 실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전투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실제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 한 영혼을 향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을 수 있는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성육신적인 실제적인 실천하는 사역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구한 이 이집트 소년 한 사람이요 다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과 그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길문 역할을 해줘요. 다윗이요, 거기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길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로 가면 안전하고요, 저 뒤에서 아말렉 족속을 볼 수 있고 다 경계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합니다. 와,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 돌봄을 받은 그 한 소년을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는 관문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들,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의 소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조이풀의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조하는 것처럼 조이풀의 스피릿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성육신. 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이 조이풀의 스피릿이다. 선교도 이 스피릿으로 나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스피릿. 이러할 때 실제적으로 승리의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뀌어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다 믿음으로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 가운데 이 씨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내면의 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내 영역의 판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에 함께 이 말씀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 구약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끈질기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족속이 돼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아말렉 족속은 싫지 않은 족속이었는데 그 어떤 족속보다 오래 지속된 족속치고 너무나 흔적이 없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싫지 않은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흔적도 없이 하겠다. 찾아낼 수도 없게 하겠다.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밤을 꿈치를 무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대로. 자, 이게 히브리어로 쉬워요. 도르도르. 도르도르. 네, 도르도르. 도리도리가 아닙니다. 도르도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 걸쳐 세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 아비 때에서 내가 싸웠듯이 너의 자녀 때에서도 내가 싸워 이길 것이다. 도르도르. 대대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 이 대대로는 거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플레이스, 공간. 모든 공간 가운데 네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대대로 너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영적인 제단을 세우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 십자가가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권능이, 예수 부활 권능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덮수고 남습니다. 나는 승리한 자라. 나는 승리한 자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수님이 이미 그 아말렉 사단의 정수리를 밟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 두 팔을 올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승리 붙잡고 여러분 아말렉을 담대하게 싸워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